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기도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절 한 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9절부터 읽고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도와주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물자리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들어다줘 각 손에 닭발과 빈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흙을 부수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닭발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닭발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흙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지붕끼리 칼을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시다에 이르고 또 닭밭에 가까운 아벨무라의 덩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부에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heb은 세heb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heb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의 기나긴 이야기 중에 한 파트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사사기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과 300명이라는 그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 300명이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와 300명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같이 생각을 또 해봐야 할 게 뭐냐면 기드온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기드온이 이제 300명이라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이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 즉 성경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나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과 300명. 자, 그러면 기드온과 300명은 301명이죠.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15절 아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안 볼 부분이지만 8장에 보면은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죽었다 했는 거. 12만 명, 1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12만 명, 1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엄청 사실 300명과 완전 대비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쟁이에요. 대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가서 미디안을 공격해라, 미디안을 이겨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드온에게는 이제 두 가지 사이에 이제 껴있는 갈등이 있어요. 이 확신이라는 것과 이 불안감, 이 사이에 기드온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고작 301명이에요. 고작 300명이에요. 고작 300명. 근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예요. 근데 전쟁은 그냥 내가 오늘 심심한데 전쟁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하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가족들의 모든 생사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걸고 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믿음은 생겨났지만 전쟁 눈앞에 보여있는 불안감은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가 그럼 직접 가서 직접 확인을 해라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이 진을 쳐 있는 그 막사 장막에 직접 내려가요. 자기 부하 부라라는 사람과 함께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정말 생소하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 전에 기드온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많고 모래알 떼가 많다. 더 불안감이 커졌겠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고작 300명밖에 없고 자기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아 보이는 모래알처럼 많아 보이는 이 이방 적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저는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확신은 더 아래로 다운되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기드온이 이제 물론 겁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직접 가보라라고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은 기드온의 행동과 기드온의 액션을 우리가 봤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엄청난 큰 변화도 같이 주셨지만 또 같이 찾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미디안 사람의 이제 꿈이에요.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딱 그때 때마침 미디안 사람 2명이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보리떡 알아요, 여러분? 휴게소 가면 팔아. 보리떡. 그 당시에 보리떡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 우리의 장막에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의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꿈을 꿨어 라고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는 보리떡이 아니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이미 미디안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자, 우리가 기드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 기드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리떡이라는 게 좀 생소하니까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고로케 소보루빵. 자, 고로케 소보루빵이 갑자기 굴러 내려와서 우리 집에 부딪혔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말이 돼요? 네, 좀 허가 닿나요? 미디안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옆에서 숨어 있다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자 이제 기드온은 그 이제 이 불안감이 커져 있는 이 불안감 끝도 없는 메뚜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커져 있는 불안감이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하죠. 엄청난 확신을. 상당히 웃기면서도 아이러니한 장면이 뭐냐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났어요. 제일 처음에 불살르는 기적을 한번 맨 처음에 맛봤죠. 자기가 드린 제단이 사라지는 기적을 한번 맛봤고, 두 번째 기적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바닥만 마르게 해주세요. 자, 두 번 만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300명을 컨택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300명. 즉 기도는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의 꿈을 듣고 자기가 확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 번 직접 만나 주신 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해. 하지만 보리떡이라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엄청난 큰 확신을 주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원의 행동이 중요해요. 기도원의 행동이. 야, 우리가 이제 가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의 꿈을 다 들었는데 이미 걔네들은 끝났어. 게임 끝이야.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어. 나만 따라와. 라고 기도원이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스포일러를 하자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원이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경배.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이 그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원의 이야기가 아직 조금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 기도원의 경배, 기도원의 예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그쳐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방법, 미디안 사람의 꿈의 내용을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경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예배하죠. 그리고 이 경배하고 난 후에 기도원의 행동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전쟁의 지략이에요. 300명을 100명으로 나눠요. 100명. 사실 100명은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00명을 나눠서 이제 손에 이제 각 사는 사람들 손에 들리죠. 항아리, 빈 항아리죠. 그 다음에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죠. 자, 전쟁을 하러 가는데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은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죽으러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특별한 무기가 없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면은 나는 이것만 들고 가면 누군가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해주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심지어 300명이 다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빠져도 메뚜기 떼와 같은 들이 이길까 말까 하는 숫자가 이미 밀리는데 100명씩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기가 이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은 이쪽에서 100명은 이쪽에서 100명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원이 좀 머리를 썼어요. 역시 이제 군대 가보면 교대 근무를 쓰면은 보초를 쓰면은 교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실 그 교대하는 시간이 제일 취약해요. 왜냐하면은 군대 갔을 때 2시간 근무를 쓰면은 이제 1시간 50분 정도 되면 이제 넋이 나가요. 아, 빨리 들어가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오는 사람은 근무하러 가기 싫다 이렇게 짜증내면서 그 짜증과 지침의 마음이 공존하는 그 시간, 그 교대하는 시간을 노려요. 기도원이. 그 교대하는 시간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요. 양쪽에서.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그 소리와 그 엄청난 함성이 엄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100명, 사실 300명이 부는 소리가 이 메뚜기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 같지만 이미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을 다 이제 겁에 질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기도원의 행동은. 기도원이 그러면 나팔을 불고 횃불을 이렇게 들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싸웠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즉 자기의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과 100명의 나눠진 세 부분의 이렇게 팀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저기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 기드온의 일은 여기까지예요. 딱 부는 것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다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에 또 계속 등장하는데 기드온의 300명은 여기서 이제 이 미디안 이 안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계속 추격하는데 이제 계속 가게 돼요. 이 미디안 사람들만 안에서 아말렉 사람들만 다 죽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기드온의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 경배인데 이 경배하고 나서의 이제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들끼리 싸우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드온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기드온이 가는 그 길에 본인이 함께 동행하셔서 거기서 이미 일을 다 만드시고 계신 장면. 그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드온의 일도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기드온의 이제 이 삶의 스토리는 지금 이제 이 딱 300명과 이 미디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상승세를 찌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엄청난 하락세를 이제 가게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혹시 궁금하다면 성경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8장, 9장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주일, 쉽게 말해서 부활한 누군가를 기리는 기념일을 우리가 뜻하고 있어요. 자, 부활. 자,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해당되는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어요. 단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만 부활이 해당돼요. 자,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는 종교라고 하죠. 자, 우리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절대 이 두 가지가 빠져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가독교든지 그독교든지 뭐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가 돼버려요. 자, 제일 처음에 절대 빠져서 안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함께 했죠. 자, 그리고 빠져서 안 되는 또 다른 게 부활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빠지나요? 그러면 그건 이제 사이비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진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이상한 아저씨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진짜 아저씨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내가 부활했다. 다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니까 아저씨 그러셨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기독교 신앙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는 예수님 단 한 분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존재, 이 부활주일이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에서, 그리고 갈릴리라는 마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그저 유명했던,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돌아다녔던 그냥 동네 아저씨였을까요? 아니면 조금 핫이슈, 엄청 유명한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누구를 이야기했던 우리나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박지성, 김연아라는 스포츠 스타, 엄청 유명인 정도였을까요?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뿐더러 알고 있지만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낭떠러지에 있는 신앙생활이랑 다름이 없어요. 곧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 우리의 삶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의를 내려야 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체 왜 돌아가셨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 즉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본인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도 등장해요. 그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존재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모진 핍박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자, 그리고 부활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우리 일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서도 우리가 그렇게 막 예수님이 부활했대라고 그냥 그 정도의 삶. 근데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다시 함께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좀 제일 어려운 말이지만 처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이죠. 2019년이라는 기준, 우리가 AD, BC라는 기준을 나누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림, 처음 초 한자를 써서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데 가시면서 잘 있어, 나 갈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이건 어디 이제 잘못 표시를 하면 이제 그 위험한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그 이상한 동네 아저씨들 말 있잖아요. 동네 뭐 서울 어디 저기 마포구에 있는 신 종교를 믿는 뭐 아저씨, 그런 아저씨들은 이 재림이라는 날짜를 지정을 해요. 자, 오늘이 2019년 4월 21일이니까 내가 한 2025년에 할 거 같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그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재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재림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도 똑같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냥 교회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특별하게 다루는 거긴 한데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데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고 하면은 그냥 그랬다고만 알고 있어 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는 사실 다름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언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러한 우리가 분명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안 믿어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난 뭐라는 거야, 난 안 믿어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대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난 이게 믿어져. 이게 너무나 믿어져. 믿어지는 친구들은 하나님, 그럼 저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믿고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주세요. 기도원이 봤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